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한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죽음으로 심판받는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이 여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한 것은요,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죄 짓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 죽음으로 심판받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심판은 영원히 불에 절여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간음죄를 짓지 않는 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 대답을요,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말씀을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죄 짓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밤의 삶,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빛이 있는 낮은 깨끗한 것을 보기도 하지만 더러운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 빛이 주는 혜택들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행동들이 어떤 행동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빛, 그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때로는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삶에서 피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뀐 것을 누가 이야기해 주냐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바뀌었어? 근데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영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요, 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영이요, 서로 막 싸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영이 하지 못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회방하지 못하게 막 싸워요. 이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예, 우리의 안에는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 그래서 내 몸에, 내 삶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영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영은 나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이 두 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자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N극과 S극이요. 만약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육체의 욕심을 잡고 이 세상의 소망을 잡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잡아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방법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밀어내는 삶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잡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밀어내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밀어내냐면 예배를 내 삶에서 밀어냅니다. 할 수 있으면 핑계를 잡고 예배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굉장히 정직해집니다. 난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내 삶에서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밀어냅니다. 말씀은 들어요? 밀어내버립니다. 내 삶에서요. 왜? 내 욕심을 회방하는 것이니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을 회방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을 밀어내버립니다. 목사가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아우, 또 잔소리. 밀어내버립니다. 절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단이 주인 되어질 때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자연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잡아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자꾸 당겨집니다. 왜 자꾸 예배가 늦어?
왜 주일에서 목요일이 왜 이렇게 멀어? 자꾸 예배를 당깁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목사가 지시하는 내용들은 주님의 귀에서는 딱 8가지뿐이 없어요. 그 8가지를 하나하나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주인 되어져 있으면 할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밀어내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말씀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모든 내용들은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밀어냅니다. 음행, 정직하지 않는 잘못된 성적인 일들, 바람피는 삶들 할 수 없습니다. 음란 사이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예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우상 숭배요, 사진을 놓고 부모 돌아가셔서 사진을 놓고 제사 지내는 일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나 나무 이런 형상에 내 소원을 비는 할 수 없습니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투는 일들, 분노하는 일들,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일들, 술 마시는 삶들 할 수 없습니다. 밀어내버립니다. 왜 밀어내나요? 21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삶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 주인이 성령님인지 사탄인지, 내가 무엇을 잡고 내 육의 욕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그냥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빛, 이 빛이 비춰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생명의 빛.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에 찾아오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내용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삶입니다.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 어떤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너 대통령이니까 너 재벌 회장이니까 내가 이거 줄게. 절대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PPT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예.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 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나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나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이 일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예,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거나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PPT를 좀 보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된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요, 우리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흙이, 이 몸이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PPT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만나게 해주십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어졌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그렇게요. 그러면서 내 죄가 용서되어졌음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고요,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죽음의 법에서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으면요, 다 둘째 사망의 자리인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이요. 그냥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절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둘째 사망의 자리,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는 영원히 고통이 있는 그런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 지금 내용들도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고요, 그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지고요,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휴거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노안으로 죽든지, 내가 병환으로 죽든지, 사고사로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하는 주인공이 되어지고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전혀 그런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휴거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겐 천국문이 열려집니다. 천국문이요. 천국은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학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머리가 좋다고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로만 갑니다. 예천국입니다. 천국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교회를 나와서 성경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외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예수님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겐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삶을요,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딱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딱 갈라집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보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려 올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오직 한 통로를 통해서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 기도 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이게 육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는지 PPT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실래요?
성령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된다. 예. 성령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아닙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옷 입은 것으로 사람 보지 말아라. 그 안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제가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슬프고 우울한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고요, 문제들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나의 내일 필요한 것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내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잡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N극과 S극처럼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의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불행입니다. 불쌍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전부 그들은 나 중심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감사한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좀 읽어주실래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된다. 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용서가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무엇을 해서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딴 사람들이 나에게 불평의 내용들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짜증스러운 내용을 가져와도 그 사람들에게 불평과 짜증이 사라지게 만들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섬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웃들을 섬겨나갑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삶은 어떤 삶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의 계절하고 똑같습니다. 탄탄하게 얼었던 얼음들이 녹고요,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생명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봄의 삶이, 여름의 삶이, 가을의 삶이 내 삶에 충만히 채워집니다. 꽃을 보고, 씨앗을 심고 꽃을 보고, 그 심은 것에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 꽃의 아름다운 향기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꽃이 있는데 벌들이 나비들이 날라오는 꿀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전부 보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봄의 삶, 여름의 삶, 가을의 삶은요 그런 삶입니다. 농부들이 그냥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뿐이 없고요. 행복을 고백할 수 없는 봄과 여름의 가을의 삶들이 우리들의 삶에 늘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 PPT로 여러분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 천국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나는 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 성령이 인도하는 그 삶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 자꾸 육의 욕심을 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물리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천국은요,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우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늘 기쁨, 늘 감사, 늘 행복을 고백하는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영원히 사는데도 영원토록이요. 그런 고백으로 채워져 있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천국은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요, 밤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데 그 영광의 빛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천국엔 네모 반듯해요. 천국은요. 그런데 여기에 성벽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벽이 있어요. 이 성벽의 주춧돌은요, 12가지의 각종 보석으로 기초에 주춧돌이 세워져 있고 그 벽은요, 벽옥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춥니다. 수정같이 밝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벽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 벽옥이 반사해주고 있는 그 천국의 빛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12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 문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보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각 문마다 하나의 보석, 하나하나의 보석으로 12보석의 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길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 그러니까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질리지 않는 순금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아름다운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의 길을 걷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12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 길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천국은요,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우리들 집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집들이 그런 집들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천국 한가운데는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강물이 흐릅니다. 그 강물 좌우에는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강이 쫙 생명의 강이 흐르고요, 그 강 좌우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천국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천국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천국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N국과 S국처럼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의 순종을 거부하고 내 욕심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천국이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없습니다. 한때 한국 농구 선수로서 유명했던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방송계에서 부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서장훈 씨가 사회 보는 데 나와서 나 부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쉽고 편안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서장훈 씨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허허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는요, 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자는요, 몸이 움직여져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저는요, 서장훈 씨의 이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정말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 욕심을 방해하는 일들이야. 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왔지. 내가 손해보려고 교회 오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싸워서 물리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이뤄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눈물의 고통, 눈물의 몸부림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누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보라, 나중에 시작했으나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시작했으나 나중 될 사람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전 목사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잠시 한눈 팔면 저는 나중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침략하는 사람에게 허락해주는 땅입니다.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래요? 예수님 따라 살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나 이끌어 주세요. 나 그런 삶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그런 삶으로 일주일을 살게 해주시고, 그런 삶으로 한 달이 되게 해주시고, 1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에게만 천국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요. 천국 가는 일들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이사야 65장 21절, 22절. 예. 사람들마다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심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거나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손수 만든 것을 다를 때까지 쓸 것이다. 그들은 헛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불행의 씨앗이 될 자식은 낳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백성이 되고 그들과 그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은요, 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은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요,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나 좋은 삶, 나 편한 삶, 예배를 뒤로하고 여러의 핑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 내 집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른 육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N극과 S극처럼 예배를 뒤로하는, 말씀의 순종을 뒤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내가 만든 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긴 나만 삽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노아의 식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씀은 뭐죠? 그 다음은 뭘 해야죠? 그러면서 살았던 그 방주, 그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집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집은 나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N극과 S극을 얘기해 줬으니까요. 알 겁니다.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살았는지.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 헛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수고는 반드시 네가 먹을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의 내일 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은요, 불평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린 살면서 불평을 만나잖아요. 근데 불평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평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평을 만나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평을 만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감사를 만납니다. 기쁨의 사건을 만납니다. 행복을 고백할 수뿐이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헛고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받아들이면,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너의 그 순종의 삶이 헛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 하나님 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를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철저하게 지금 설명해 주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 경험하는 삶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내 욕심 잡지 않고요, 내 생각 잡지 않고요, 사람의 소망을 두지 않고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말씀을 주세요. 매 예배 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냥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이런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요,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맺혀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잘 사는 삶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삶? 좋은 직장을 다녀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세계 여행을 막 마음 놓고 다니는 그런 삶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은요, 길어야 50년입니다. 길어야. 죽는 순간 그 삶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죽는 순간 끝나버리는. 근데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소금에 배추가 절여지듯 불에 내 몸이 절여지는 그런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5, 60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삶,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오랜 시간, 그것도 영원토록이요. 여러분, 잘 사는 삶, 이 삶은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내 안에 이 썩어져가는, 이 늙어져가는 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돈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난 자녀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난 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흙이, 이 몸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담은 질그릇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지고,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하나님의 돕는, 성령님의 돕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어지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좋은 집이 아니야. 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야. 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야.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행이 필요할 때 여행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이 사람들은 절대 여행 가서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다. 예배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나 교회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항상 웃으면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웃으면서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주인공 되어지기로 해요. 진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알미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직접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린 돌을 믿고 나무를 믿고 어떤 형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또는 이제 이 한 주 지난 4월 한 달 동안 내 집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짓지 않고 천국이 내 집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